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교회의 절대 사명이죠. 세 가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같이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행하신 그러한 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주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이렇게 진노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셨습니까? 성전이 정말 교회가 교회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이 되어졌고 개인의 그 어떤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세 가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메시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죠. 그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강단은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복음의 본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사건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고 있죠. 부활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지난주에 18장까지 이어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진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복음을 놓치게 될 때에 저주와 재앙으로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황무한 땅을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주실 터인데 그 황무한 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회복함으로써 원래 주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본부 메시지는 성경을 계속 쭉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죠. 이제 오는 주일날로 고린도전서 끝나면 이제 또 다음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냐, 다 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중심에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문제 하나가 딱 일어나도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니까 이게 갈등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분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답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거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행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을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따로 이렇게 전달은 안 되어집니다만은 지금 구역 공과 같은 경우에도 구역 공과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따라가는 가운데 지금 7망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12DIP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꿈에 대한, 드림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 메시지는요, 우리 토요일 날 행해지는 토요 산업선교, 또 전도학 핵심,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죠? 오늘 보는 이 세 가지들이었죠. 지금 토요 메시지도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말씀으로 주고 계시면서 지난주에는 7망대 중에 마지막인 셋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의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를 봐야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요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7여정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에 대한 메시지가 다음 주에 전달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 토요 메시지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4개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죠. 산업선교와 렘넌트 전도와 TCK 렘넌트 전도와 그리고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이게 우리의 내 개인으로 봐서도 정리되어야 될 메시지면서 우리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사역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사단이 인류 역사와 함께 우리 속에 틀린 망대를 탁 심어놨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틀린 망대가 뭐냐? 그 뒤에 나오기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은 다 무슨 이론이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하면 할수록 진짜 학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되어질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게 사실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 생각해 보세요. 그 대표적인 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 진화론의 바탕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이론들, 사단이요, 아주 수준 높게 고상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학문이나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추앙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나오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앞장서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이 결국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단의 견고한 죄는 결국 이 사단이 심어놨는데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6장의 육신 물질 중심,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 결국 이게 우리에게 유목사님 그래서 함정과 틀과 올무라고 표현을 했죠. 딱 맞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만들어낸 그 생각, 그 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 세상에서 배운 이론들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틀과 올무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과 또 40일 집중훈련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공생애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과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붙잡도록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게 7망대라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의 용어로 바꿔서 딱 주어진 것이죠.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의 영혼과 내 가는 모든 현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잇는 그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응답이 있어야 되죠.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내게 임하는데,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력이죠.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물론 이것만 필요하냐? 더 필요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 5가지 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필요한 힘이 이 5가지 안에 거의 다 있잖아요. 영력,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력,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체력,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모든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 인력. 이 5가지 힘이 내게 딱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될 때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라고 표현하죠.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전무후무한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내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있었던 이 실패의, 실수의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이게 내게 상처고 트라우마고 내게 평생의 장애물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이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내게 발판이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 귀신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꺾여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가지고 미리 보고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한 치 앞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 속에서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미리 보여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작품이 오늘 이야기하는 세 가지들이죠. 그래서 지금 7주간 우리 토요일 핵심 4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또 보호자의 능력에 대한 부분과 이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메시지 속에서 흘러오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3가지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3가지들이 뭡니까? 옛날에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떡을 올려놓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밖에는 뜰이 있었어요. 그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 막 안에 성소 외의 공간을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3가지 뜰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 이들이 장사했던 이 뜰이 어디냐? 성전 안에서 장사했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성소 안에서 장사했다는 게 아니라 성전의 그 뜰 안에 뜰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처음에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이 제물을 되는 동물을 끌고 오다 보면 상하지 않아요. 오는 동안 제대로 못 먹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한두 시간 만에 서너 시간 만에 옮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만은 얘는 다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끌고 오다가 살이 빠지기도 하고 잘 못 먹어가지고 상하기도 하고 또 동물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계속 걸어오니까 발이나 다리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흠없고 깨끗한 걸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의와 그들을 위해서 깨끗한 짐승을 놔놓고 거기서 짐승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왜 끌고 오는 것도 힘이 드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동전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로마 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세는 또 유대인의 그 랩돈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환전해 주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도 예배 와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곳인데 이 이방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없애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장소가 어디였냐? 여자들의 뜰.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뜰이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곳은 이 성전은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마가복음입니까?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든도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뜻.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3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이 3가지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뜻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그네들,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세계 선교의 대상이 237 나라 5천 종족 이들이 모이는 그 뜰.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계 복음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이라는 것은 후대죠. 렘넌트를 이야기하죠.
교회가요, 후대를 키워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거의 60-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주일학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곧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들 다 어른들만 앉아 있다가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지난주 우리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서밋 장로교회 2차 세계대전 때 그 남편들이 전쟁터 나가고 남편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서 시작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60년대, 50년대, 60년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교회를 증축했어요. 그래서 교회 모양이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본당이에요. 여기는 교육관이에요. 아주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팔려고 하니까 이 동네에서 이 교회의 역사를 알잖아요. 이 교회가 교회에서 살지 않고 불신자에게 팔려고 했는데 동네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는 역사가 있고 아주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발 불신자에게 팔지 말고 교회에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서밋 장로교회가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사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후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의 뜰, 진짜 기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과 마음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두고 토요 메시지, 토요 훈련을 우리가 받은 거죠. 나의 새 뜰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산업선교죠. 산업선교 메시지는 산업인들과 중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산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과 상관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직자라 할 때 내가 이미 중직자가 되었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중직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산업인으로서, 내가 중직자로서 이 세 가지들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신 것이 세 가지 집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힐링하우스, 정말 치유하는 집으로, 그리고 우리 TCK를 살리는 TCK 하우스로, 그리고 정말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홀리 메이슨으로,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은 정말 산업의 응답을 받아서 집을 정말 치유하는 집으로, 또 TCK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집으로,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후대들 앞에 발걸음을 남기는 그러한 홀리 메이슨으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산업인들이 누려야 될 세 가지들입니다. 산업인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와 TCK죠. 전도학 메시지죠. 학업이 세 가지들이 되도록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은 학업이,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세계화가 되어질 만큼 공부해야 돼요. 왜?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화가 되어지지 않는 학업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준비할 때에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5천 종족에 나아갈 수 있는 전문성, 세계 복음하기 위한 저 후진국들과 저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딱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자동차 정비,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데 얘가 이제 자동차 정비 쪽으로 보니까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이제 끝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자동차 정비는 이제 중고차를 오래 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새 차를 빨리빨리 바꾸다 보니까 차 정비를 거의 다 어디서 하냐? 서비스 센터에서 해요.
정비소에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이제는 우리나라는 끝났다. 네가 해서 준비되어지면 거의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끝이라 생각하지만 저 중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중고차들 다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 중고차 그냥 팔면 싸지만요. 수출하는 그 사람들한테 팔면요. 차값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냐? 다 저 후진국들에 가죠. 그러면 이 기술 가지고 후진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학교를 차릴 수 있고요. 정비 학교를 차릴 수 있고요. 거기서 자기가 정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산업의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이끌어가는 산업인으로서 딱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되 세계화,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를 갈 수 있는 언어가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직업을 위해서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5천 종족 실제적으로 진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와 함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해야 되니까 제자화가 돼야 돼요. 개인이 제자로 딱 써요. 복음이 확실한.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전문성 가지고 세계화로 세계에 가서는 뭐 이야기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제자로서 딱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질 세 가지들이 뭐냐? 이 아이들의 학업이 세계화가 되어지고, 이 아이들의 직업을 두고 기도할 때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5천 종족을 살릴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되, 어릴 때의 복음과 기도로서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전도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진짜 현장 살릴 제자들,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를 살려야 될 이 전도자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뜰을 24, 25 영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질 수 있도록 24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24, 25 영원의 기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이죠. 흩어진 제자들은 왜 시작되었냐니까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현지에 제자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갑자기 추방되어 나오니까는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한 게 흩어진 제자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디아스포라들.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은 실질적으로 현지의 제자들. 이 현지의 제자들은 이 세 가지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을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내 지역에서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이걸 파고드는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성령 인도 속에서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길을 찾아야 된다. 치유의 뜰은 세상 보는 눈입니다. 전도의 문이죠. 세상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치유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산상수훈 제자들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죠. 그 다음부터 8장, 9장의 내용이 뭡니까? 전부 치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이 뭐냐? 치유입니다. 우리 흩어진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치유예요. 그래서 이 치유, 이 눈을 가지고 5천 종족을 파고들라는 겁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세 가지들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그리고 후대죠. 아이들의 뜰. 정말 후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회당, 학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복음화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뜰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운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동노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교회들이 이렇게 있던 게 이제 모여져서 총회까지는 되어질 수 없고, 이제 한국 자체의 노회가 세워졌는데, 그때가 1907년도인데 그 노회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명은 제주도로, 1명은 저 중국 쪽으로. 선교죠. 일단 우리나라가 사실 처음에 흩어진 제자들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복음화되어진 이유.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세 가지 뜰을 해야 되는 거죠. 병원, 학교, 그리고 선교, 역선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 현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그러니까 토요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냥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메시지가 안 잡혀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산업인으로서 어떻게 길을 가야 되고, 그럼 렘넌트를 가야 될 길은 뭐고, 그리고 전도자로서 가야 될 길은 뭐며, 흩어진 자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뭐냐, 이게 기도 제목으로 딱 잡혀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만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정을 가는 가운데,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 사명, 그게 뭐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와 있는 다민족과 TCK들과 또 흩어진 제자들과 그들을 복음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병든 자들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